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즐겁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힘들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즐겁지 않은 그런 기준이 보통 이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좀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반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고 또 교회 와도 찬송하고 싶지도 않고 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즐겁죠. 신앙생활이. 반면에 고난이 오면은 즐겁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또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에서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특별히 이제 1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즐거워한다는 말씀을요. 2절과 3절, 11절 말씀에서 여러 번 이제 반복합니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계속해서 이 즐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즐겁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참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어졌죠.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는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은 죄인이 되었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설령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죠. 의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의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인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인데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다 해결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의인 돼야지 한동에서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처벌을 받게 되죠. 죄인이 됩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의 모든 그 죄의 값이 뭐 감옥에서나 또 벌금으로 치러지면 끝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삶의 어떤 것으로도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하나님 내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능력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힘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의인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1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의인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의인되게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믿음 중에서 나를 죄인 되어서 의인 되게 만드는, 의롭게 만드는 믿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2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 절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우리는 아직 연약할 존재였고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다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행위로 가지고는 도저히 나 자신이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의 삶이 이해갑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상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대속하신 그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경건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약대로. 자, 기약대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갑자기 야 너희들 참 불쌍하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이 어쩌면 선물인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기약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을 이루셔서 나를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나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내 힘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놓을 때요, 어떤 마음을 가져 놓습니까? 절구하는 마음을 가져 놓아야 되는, 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 그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불가능한, 무능한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인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 기쁘니까요, 즐겁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한다. 우리 한글에는 한글 이 말씀에서는 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의 그 뜻을 말하면요, 사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랑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자체를 자랑합니까? 싫어합니까? 귀찮아합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또 의인된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난 큰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장 이 말씀에서는요, 보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5장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1절도, 2절도, 9절도, 10절도, 11절에도. 또 11절 이후의 말씀들도요,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었고, 내가 또 영생을 얻어서 왕노릇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5장 말씀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른 것 가지고는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다 가는 길은 한 길이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 돼. 어떤 연예인이 이 절에 가서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잠깐 봤는데, 유명한 그 가수 연예인이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소원을 적는 게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 이제 또 얼마 또 주고 소원을 적는 게, 근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파시는 분한테, 저 기독교인인데 저 교회 다니는데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또 소원을 적는 종이를 주시는 그 판매하시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예 교회는 사랑이고 우린 자비죠. 다 한 길로 가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다른 길은 없다는 것.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무엇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화평하면서 우리가 보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지금 이란과의 또 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막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화평을 누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요. 그게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권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화합한다고. 말은 통합하고 화합한다고 하지만 근데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내가 싸워서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죠. 이 화평이란 말은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구약에서의 히브리어는 뭐라고 합니까? 화평을 평화, 평강, 샬롬이죠. 샬롬.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평강, 이 화목,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고 이 평강이라는 거죠.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요, 이 에이레네는요, 이 화평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평강, 이 화목, 화평을 맛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나에게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냅니다. 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워. 막 자랑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참 마음에 평강이 있어. 내 삶이 평강해. 즐거워.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2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3절 말씀에서 즐거워한다. 또 11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면서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사실. 근데 이 즐거움 속에 이 즐거움을 누리며 또 자랑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또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자랑하느냐.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어떤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여러분들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큰 그런 고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즐거워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로부터요, 엄청난 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그런 큰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목이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 같죠. 저 사람은 굳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자밥이 되려고 하냐. 예수 믿는 것 부인하고 안 죽고 우리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지.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핍박이고 박해를 와도 죽음의 앞에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네. 사자밥이 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절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화평을 주시는 우리 마음에.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평안, 이 샬롬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 에이렌의 이 화평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요,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가정이 평온합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 이 샬롬, 에일의 내가요,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놉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불안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난 중에도 절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 안에 화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절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숨기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넌 뭐가 그렇게 즐겁냐? 지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건강 문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같으면 진짜 매일 밤낮 술 마시고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텐데 넌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넌 뭐가 그렇게 힘이 나? 왜 힘이 나겠습니까? 왜 즐겁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때부터 나에게는 힘이 생겨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죽는 순간에도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고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다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뭔가 끌끌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끌끌으니까요. 교회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요. 귀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 집에 맨날 찾아가는 이웃집에 맨날 찾아가다가 뭐 먹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항상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활이 그 사람과 잘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데 뭔가 서로가 뭔가 좀 어긋나고 싸우고 다투고 뭔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집도 보기 싫고요. 그 사람 집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 듣기 싫고요. 그 사람 집에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서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가 그렇게 지겹고 찬송하는 것이 뭐가 뭐 4절까지 하고 3절까지만 해도 좋을 텐데 4절까지 하고 예배 시간 뭐 12시 딱 맞춰야 되는데 안 맞히니까 1분만 늦어도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 지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심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환과 화평을 누린 자와 화평을 누리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인내는 뭐라고 하면 환난 중에 절구하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점점 환난을 통해서요, 내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맷집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나 혼자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모든 환난이 나 혼자 겪는 환난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한국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나 혼자 된 것 같아요. 나 혼자 뭔가 이 환난을 다 감당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왜 나 미워하세요? 나 싫어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사실은 그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이고 느껴지고 이 모든 건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절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많은 어려움과 정말 성경이 넣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이 고난을 많이 당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내가 당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넣으리라. 환난을 받아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야,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정금같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과정이구나. 환난을 보지 않고 고통으로 보지 않고 고난을 보지 않고 뭐라고 봅니까? 정금으로 보는 거예요. 정금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 이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내가 설령 지금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 절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이죠. 화평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화평을 누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살림을 가질 수 있는 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절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뭐라 합니까? 5절 말씀에도.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글이 있는 로마서 5장 그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확정하셨구나.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화목하게 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가운데 내가 인내할 수 있고요. 또 연단이 되고 내가 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평강, 예린의 또 살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안 싸우고 다투지 않고 또 화평을 누리려고 또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화평은요, 영원한 화평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화평이 깨어질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화평이 되기도 하고 화평이 되지도 않고 깨지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의 화평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죄인 된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의인되지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화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만 이루어지면요,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가족 간의 화평, 이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항상 싸움이 나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항상 이 싸움과 불안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가 가정도 절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도 절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달 이 호국의 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는데 또 이 모든 위증자들 사람과의 화평만은 그들이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그 화평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화평을 나눠주고 그 화평을 함께 꼭 공유하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즐거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위진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즐거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감사히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또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특별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런 신앙의 삶이 어떤 그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화평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모습과 우리가 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을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주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가하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뀌지 못하며 늘 아버지 전쟁과 끊임없이 아버지 갈등하며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화평을 누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한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신령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세계일방에 이 모든 살아가는 곳곳마다 항상 모든 그런 신령 시민들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삶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셔서 늘 그 모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런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일방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주신 화평을 통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 결단한 우리 모든 순는 무리와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노인자 지사님 귀한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